자, 오늘 제목은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우리는 이제 말세를 하잖아요.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말이 뭔 뜻인가 하면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가 말세 지말입니다. 그 말세 지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이제 임하는 마지막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데, 오늘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를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대통합 뭐 이런 얘기 쓰더라고요. 종교 대통합, 종교 다원주의예요. 우리 오늘 아시는 WCC라는 게 뭐냐면 세계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 100개국에서 한 400개 교단이 이게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 침례교단은 거기 안 되어 있어요. 이 WCC가 뭐 하는 곳이냐면, 그냥 물론 모여서 종교적 어떤 일치를 통해서 이게 개신교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동안에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됐지만, 이 WCC 안에 가만히 보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도 있고요. 또 뭐 더 나아가서 뭐랄까요, 동성애뿐 아니라 또 뭘 인정하더라고요? 이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도 인정하는 교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WCC 안에 그들이 원하는 그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있냐면, 다른 종교에도 절대적 어떤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WCC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입된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루터교도 가입되어 있는데, 물론 그들보다 다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떤 순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WCC 전체가 이 추구하는 방향이 모든 종교의 대통합이에요, 사실은. 예, 거기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침례교단은 거기 가입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 반대하는 거니까. WC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련이 반대하는데, 참 신기한 게 감리교의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크다고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큰 목회한 그건 자기 목회인가요? 하나님 목회잖아요. 하나님에게 종으로, 하나의 종으로 세우신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명한 취지를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있겠지만 산업 목적의 유기성 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WCC에 대해서 정확한 반대 입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같은 감리교 다니다 보니까 물론 다른 취지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어가요. 나는 뜻이 아니었지만 나는 순수하지만 저 잘못된 길을 가면 같이 받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키면 나와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순종이고 이게 절대 진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그릇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또 복음을 약간 희석화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 자체로 존재해야지, 복음을 희석화시키면요, 그 대단한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앞에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장냐 크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들이 있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너의 믿음을 보겠냐, 이 예는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무자 사상,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어쩌면 이 땅에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 신앙 볼 필요 없이 나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흐리멍텅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물에 물 탄 듯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거 인을 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왜 이게 하면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6장 보니까 첫 번째 인은 뭐냐면 신발을 탄 자예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인이 뭐예요? 붉은 말을 탄 자예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심각한 전쟁을 통해서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인을 딱 띄니까 검은 말을 탄 사람. 검은 말을 탄 자가 세계적 경제를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단이 더 본격적으로 막 이제 활동하기, 세력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네 번째 인을 떼어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짓 선자들이 숨어심 나타나면서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험에 빠져서 밀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미혹돼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믿음도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이게 긴가민가하고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임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게 색깔을 가지고 주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뗐습니다. 드디어. 그때 이제 환상 가운데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드디어 요한이 환상을 딱 보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환상 중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영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달라고 막 대주제에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네,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환상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뭘 줬어요? 흰 두루마기. 11절에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느낀 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과 고통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끝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믿는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지독한 환난을 겪게 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에게 좀 약간 성경적인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성경 말씀대로 상급을 주실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의 이 어려움은 잠시 동안이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여의도에 가면 70년대 빌리그람 목사 오셔서 막 100만이 모여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그 당시 제가 70년, 80년 초반까지 보면 봐도요. 막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막 엄청나게 나가지고 부흥회하면요. 교인들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부흥회하면 그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 막 내 영혼이 막 정화된 느낌이고 엄청나게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또 엄청나게 또 이 성도수가 불어나고 부흥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다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부흥되어지고 경제 10대 대국이 되어지고 정말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신앙도 해이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꼭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도 절대 진리 될 수 있어. 자기 소견을 갖게 됐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잠깐만 합리화시키고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 희석화되어지면서 꼭 이것만 복음인가? 이것도 복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스스로 또 똑똑한 척하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복음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사고와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때가 곧 임했다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정신 차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임할 거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하늘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뭐 멀지 않아. 뭐 한 몇백 년 후에 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곧 오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나의 모든 사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계획이 있고 한 개인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옳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자녀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시기까지 그분의 생명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죠? 멸망시키겠다는 것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완전히 오리지널 하나님의 복음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소수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소수의 사람, 저는 소수라 생각하지 않아요.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소수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이나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는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제처럼 기다림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제를 정했는데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이제 순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는 건요 이게 지금 인을 떼는 작업이잖아요. 이거는 환란이거든요. 그럼 환란 전에 우리는 휴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믿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언제 이 땅 완벽하게
오셔서 심판이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꼭 환난 시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사단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많이 유혹당합니까? 지금도 막 쏘가 넘어가고 계속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도 떠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환난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휴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끈질기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실망하거나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예비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더디 오실까요? 우리가 보기엔 좀 더디 올 것 같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도 온다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곧 오시겠지만 그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시니까. 그러나 아들들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제 곧 오신다는 건 우리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재수가 좋아. 예수 믿으면 너는 뭐 부자가 될 거야. 이 순 거짓말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너는 죄인이었고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워낙 못 살던 시대에 못 사니까 잠깐만 뭐 예수 믿으면 잘 살아. 그렇게 다가왔지만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너는 죄인이었어. 너는 사망의 자식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일을 좀 이루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가 준비될 때까지 좀 더 사역을 더 열심히 하라. 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라. 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서입니다. (30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벌써 이 구약 선지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까지, 종말이 금방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왜 더디 오시냐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방황하고 여전히 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정신 차린 사람들은 즉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세의 진말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시간인지를 몰라요. 이 소중한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하다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 때가 되어지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궁극적인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기다리며 믿음을 철저한 믿음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기다리신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주시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은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좋게요. 진짜 주님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받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진짜 목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 이 땅에서 왜 남겨놨다고요?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님 즉시 오십시오 하고 왔는데 그렇게 주님 만날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까? 열심히 충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인격을 보십시오. 우리 인격이 주님 보시기에 뭐 하나님 예수 닮은 인격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은 말만 주여주 하지만 그러잖아요.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인격적으로 삶으로 살고 뭐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시각에 봤을 때,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었냐고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냥 부족해 진짜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 줄 테니까 더 열심히 지금부터 해봐. 우리가 어릴 때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께 야단 맞잖아요. 내가 어떤 큰 일을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님 앞에서 때로는 회초리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잘못했다고 비우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부터 막 써야 됩니까? 아니요. 잘못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잘못한 일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애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어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잖아. 너 제대로 지금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잖아. 너는 뭐야? 봉사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이 아니잖아. 믿음 삶을 하지 않잖아. 맨날 말로만 하잖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기다려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 기다려 주심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인내하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주님을 늦게 만나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감사해야 돼요. 조금 늦게 오시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축복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합시다. 예.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교회도 주님의 신부라 합니다. 내 자신을 보나 교회를 보나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시면요, 이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받을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요 헷갈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이 착각해요. 큰 교회만 가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에서 한 일원이 되어져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미랄이 됐던 것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어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야갑받았는지 몰라요. 뭐 주일날만 대충 가가지고 예배만 살짝 들어오면 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정말 교회가 열악하고 내 삶이 열악할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부자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많으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또 말을 틀어서 막 힘몰아 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숨만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교회를 볼 때 안타깝고 저를 봐도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뭐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볼 때 난 대한민국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오직 대한민국 대표하는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여기 교회들마다 들르는 소식이 뭐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하고 뭐 소송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뭔 죄가 있어서 거기 있습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는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정작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한숨만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제 자신을 봤을 때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요. 진짜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열심히 주님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또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요 왜 이렇게 인생의 지질이 궁상맞죠? 왜 나는 이렇게 왜 힘들고 어렵죠? 왜 나는 이렇게 뭐 고통스럽죠?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어지죠? 이런 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초조하지 말고 그런 불평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또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님은 때가 되면 더 큰 축복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는 그래요. 기다리면 이삭의 축복이 있지만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의 불행의 씨앗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이 주님이 기다려 주심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절대 중단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조금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나 놀러 가야 되는데 또 주일 예배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고민할 거리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에 또 고리타분하게 무슨 예배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이 예배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으면요, 이것도 좋고 저도 좋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충성 다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는데 산 중턱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햇볕은 쨍쨍, 비도 안 오는데 120년 동안 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비웃고 바보 같아 하더라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뚝심 있고 변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요령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행복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결과는 이미 천국이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정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인내하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교회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기도자가 되리라. 충성하는 봉사자가 되리라. 헌신자가 되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고 그런 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기 삶의 옷을 때문에 이 삶이 초조하고 좁아서놓고 이거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믿음도 등하시고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는 안 돼요. 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운 더 지독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자가 되고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 하십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는 그날까지 지독하게 주님 앞에 섬기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말세의 지마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